야곱은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갈망하여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쟁취한 결과는 형 에서의 미움과 분노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새끼 잃은 암콩과 같았습니다. 마음에 야곱을 죽이리라고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있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요청에 따라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의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에서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정말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인 결과는 그 자신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12아들 중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제 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다툼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바른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탐욕에 미혹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리와 부정과 부패, 불법을 일상처럼 행하고도 교회에서 예배하면 그리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화 대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망상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외면하거나 버리지를 않죠.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을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감당하겠죠. 마찬가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살해 위협 가운데서 밧단 아람으로 피난 가고 있는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죠. 그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시고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피난길에 오른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돌아보면서 외로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무력감에도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중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짐으로 유숙하기 위하여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겉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잠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도 응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밤에 잠들었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일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의 기도들. 이 기도는 어디서 드려졌는가 하면 구약시대에 성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성막의 성소에는 보면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금 등대와 떡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에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죠. 계시록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의 분향단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 앞 금 제단에 올라가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기도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지극히 거룩한 것. 그래서 그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행하여졌고 구별된 곳에서 행하여졌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 이게 거룩할 수가 없겠죠.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릴 수가 없겠죠. 중언부언 생각 없이 하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겠죠.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죠.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지. 근데 이제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언약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죠.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을 하겠습니까? 예표를 하겠습니까? 사닥다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교통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도다. 자신은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은 보엘세바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그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 자신이 잠든 가운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거거든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기가 말합니다. 야곱이.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리도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였구나. 그래서 자신의 꿈에 임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보엘세바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있는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한 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보엘세바뿐만 아니라
야곱이 홀로 있는 이 무섭고 두려운 그런 광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모든 주의 백성들과도 동일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브엘세바, 이삭이 거하는 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야곱이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엄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숨길 수가 없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하나님 다 계시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곳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편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든 악한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 지지, 또 여지, 아지. 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이 중국 후한 시대에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래군의 태수로 부임을 받았는데 과거에 그의 언덕을 입었던 이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황금을 선물한다고, 실제로 뇌물인데 선물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양진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아는데 어찌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총겨울날 압록강 근방의 한 마을에 동사한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신고가 들어갔고 그래서 주재소에서 당직 순사가 나와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검시관을 불러서 시신을 검사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밤이 이제 되어서 그래서
주막에 있던 세 사람에게 시신을 좀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술값하고 숙박비를 지불해 줄 테니까 좀 시신을 잘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 좋아라고 하면서 밤새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세 명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자신들이 있는 그 방에 거적대기에 싸서 시체를 한 구석에 두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잘못하다가는 공짜 술 조금 얻어먹으려고 그러다가 이 시체 유기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저께 장례를 치른 상가집이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고는 그 상가에 그곳에 가서 시체를 무덤에서 파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뒤처리를 하고 나니까 순사가 담당 금시간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시신을 가만히 금시간이 살펴보니까 시체에 깊숙이 큰 대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신이 동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지키라고 부탁을 받았던 세 명이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상갓집에 순사가 찾아가게 된 겁니다. 가서 무덤을 파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범행 사실을 다 자백을 했습니다. 남편보다 한참 젊은 부인이 자신의 간부와 짜고 병든 남편의 귀에다가 대바늘을 꽂아서 살해하고 의사에게 거금의 뇌물을 먹여서 사망 확인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진 시체는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그 상가에 문상 갔다가 술에 취해서 돌아오다가 주막 근처에서 길에 엎드려 자다가 동사 직전에 발견되어서 주막으로 옮겨졌는데 따스한 방 안에 공기로 인하여 몸이 녹고 술이 깨서 자기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간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죠. 땅에 파묻었지만 다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경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자손과 땅 그리고 안전한 귀환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험한 길을 동행자가 없이 홀로 걸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야곱은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야곱과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목적은 지키시기 위함이죠. 야곱을 지키시기 위하여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시되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지키시되 면밀하게 주의 깊게 완벽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한 몸처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한 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자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후손들을 그렇게 지키셨죠.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야곱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그 광야는 정말 사람이 통과하기에 힘든 곳이었죠. 낮에는 폭염, 밤에는 너무 또 매서운 그런 추위, 견디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고 그리고 독사와 맹수가 들끓는 곳이었고 광야의 독정괄 그리고 독뱀의 독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어떤 독사는 머리만 내놓고 기다리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1m 이상 날아가서 물어 죽이는 그런 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탁 숨어 있다가 팍 날아서 물어 죽이는 그런 독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통과하기 힘든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의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길, 우리의 걸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아무도 함께하는 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세심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거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행하시며 이끄셔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고난의 비바람이 끊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